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24장 다 찾으셨나요? 자, 앞에 보시고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며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육 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이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에 문제가 없으면 잘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내려오고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벗어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영광을 돌려드리면 또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그 하나님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배가 소중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 모셔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우린 그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 물론 받으시겠죠.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속에 함께 임재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원일 것이고 아마 그 소원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남쪽 유다 백성들의 소원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남쪽에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년에 3번씩 내려왔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삶아서 드리고 제물을 잡아 드리면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요 살아있는 이유이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이 가마라면 우리는 가마 속에 있는 고기와 같아서 우리는 안전해. 가마 속에 있는 고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쁨의 제사였다면, 그러면 우리는 안전해. 우린 망할 수 없어.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여러분, 그런 고백과 그런 신앙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예루살렘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아니, 오늘만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남쪽에 남아있는 유다 이 나라를 위해서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 하나를 세워서요, 전일생,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난 이후에 그가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시지 않으시다. 하나님이 남유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불길한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던 사람이 에레미야예요.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열고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605년에 저 갈그미스라고 하는 데서 바벨론과 애굽이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이 이기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젊은이들이 잡혀갔다 그랬어요. 그 사전에 많은 예고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경고와 사인이 있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무시하다가 1차 그들은 그 불행을 몸으로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차 때까지 또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605년에 그 어려움을 당했으면 그래도 지각이 있는 백성이라면 깨달아야 되지 않았을까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597년에 이 에스겔과 함께 젊은 친구들 만여 명이 다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됐어요. 그때 잡혀왔던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그 에스겔이 바벨론에 잡혀와가지고 9째 해, 10째 달, 10째 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년 가까이가 된 거예요. 그 10년 가까이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저 유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 백성들을 향해서 에스겔을 통해 계속 말씀하셨어요. 돌아와야 한다. 사랑한다. 여러분, 이런 에스겔의 음성을 들으면서 과연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 2번이나 몸소 겪었잖아요. 그랬으면 3번째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말이에요. 한 나라도 그러겠습니다마는 한 대형 사고가
나기 전에 적어도 재앙에 대한 예고가 300번 정도 징후가 있다 그러잖아요. 우린 그걸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뭔가 사고가 나기 전에 300번 정도의 징조가 있어서 야, 이거 뭔가 안 좋다, 안 좋다. 그러면 빨리 알아차려야죠.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을 24장까지 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300번 정도만 말씀하셨나요? 아니, 3000번도 더 말씀하셨어요. 그 징조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어떠셨을까?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린 고기와 같이 안전하고, 왜? 우리 하나님이 예배하는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받지 않는다면 누가 이 땅에서 보호받을 수 있겠어? 하는 그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비유를 가지고 얘기하라 그러셨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가마솥을 하나 걸어라. 가마솥. 그리고 거기다가 넓적다리, 그리고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가득 거기다 넣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삶아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가마는 사실은 나쁜 기억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은 토기에다가 고기를 삶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물건은 노스로 만든 이 가마에다가 고기를 삶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곤 했던 것이 놋가마예요. 그러니까 가마는 그들에게 희망이었어요. 가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시였어요. 가마에서 그 고기가 끓고 부글부글 그리고 끓어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늘 그들의 가슴 속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가마를 말씀하시면서 그 가마 속에 있는 고기를 아주 폭 삶아버려라. 그래서 오늘 얘기하잖아요.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한 번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아니, 하나님 앞에 성물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가마가 녹이 쓸었다는 거예요. 새빨갛게 녹이 쓸었어요. 얼마나 사용하지 않았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했으면 그랬을까? 그 새빨갛게 녹이 쓴 그 거기다가 고기를 삶으면 여러분, 고기가 제대로 삶아지겠어요? 먹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녹이 쓴 새빨간 가마에다가 삶은 고기, 그거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그거 내가 지켜줄 수 있을까? 고기가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너희 가마가 지금 녹슬어 버렸어. 그래. 녹슨 가마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8절부터 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보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요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그래. 아니, 하나님께서 그 가마에다가 나무를 많이 싸가지고는 이제 불의 온도도 높이고 언제까지? 가마가 다 탈 때까지, 그리고 가마 속에 있는 그 뼈다구가 다 탈 때까지. 여러분, 곰탕 끓이다가 태워보셨어요? 여기 웃으시는 분들은 다 과거가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요즘엔요, 가족 간에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만약에 문제를 삼으면 미국에서는 500불 벌금을 내야 된대요. 제가 이 얘기할 때 500불 벌금 낼 각오를 하고 얘기할 거예요. 제가 저희 집사람이 앉아있는 곳을 보지 않고 이쪽을 보고 얘기할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어디 갔는데요, 곰탕을 끓여놓고 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곰탕 먹겠다고 그걸 불에다가 올려놨네요. 그리고 나갔다가 잊어버렸어요. 아이고, 들어와서 봤더니요, 집안에 온통 연기로 가득 차고요. 아니, 그런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커튼이며 어디며 그냥 그 뼈가 타는 냄새, 머리카락 타는 냄새 같은 그 노릇한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 찬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냄비는 새까맣게 타버렸고요. 예. 또 이거 어떡하나, 이거 또 혼날 텐데. 그거 어떡하나. 그거 아무리 닦아도 안 없어지더라고요. 안 없어지더라고요. 우리 안 권사님 잘 아시네, 그죠? 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삶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태워버리겠어. 그래가지고 그 뼈다구가 타는 냄새가 온 예루살렘에 가득 차도록 만들겠어. 가득 차도록.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됐을까, 그 말이에요. 온 이스라엘에 뼈가 타는 냄새로, 그 연기로 가득 차서, 아니, 우리가 가마인데, 우리 가마 속에 있는 고기인데, 우리는 안전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너희를 쪼리는 걸 넘어서서 아주 태워버릴 거야.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이 기록하란 말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철필로 아주 기록해서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단 말이 다른 성경에는 핍근하였느니라. 공동번역에는 공격을 계시한 날이다.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바벨론의 왕이 군사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포위한 날, 588년 1월 15일 잊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 가까이 왔단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양이나 짐승을 가지고 나가요. 짐승을 가지고 나가면 그 짐승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그러면 나를 대신해서 이 동물이 죽어요. 안수하는 날 너는 끝이야, 내 목숨은 여기서 끝이야 하는 것이 안수인데, 오늘 가까이 왔단 말이 안수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더라고요. 오늘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오늘 너희는 이제 끝이야. 이제 내 목은 내 칼날에 이제는 앞에 있어. 내가 너희의 목을 칠 거야. 여러분, 그날이에요. 그날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가마 속에다가 불을 떼고 있다는 거예요. 불을 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이 뜨거워져서 뼈가 타는 냄새가 온 예루살렘에 진동하고야 말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해요. 너희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3절에 보니까 이 반역하는 족속들아,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자식까지 온통 나에 대해서 반역하는 이 족속들아. 그리고 너희의 가마는 녹슬어 버린 가마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아.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7절에도 보면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레위기에 말씀하시기를 동물을 잡으면 그 피를 땅에 쏟고 그 쏟은 동물을 피를 땅에 묻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피가 보복한다는 거예요. 그 피는 하나님의 생명이기도 하는 까닭에, 그래서 반드시 흙으로 덮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짐승의 피는 어떤 피인지 모르겠어요. 짐승 사냥을 해가지고 온 피였는지 어떤 피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피가 흘렀으면 묻어줘야 하는데 그 피를 온 바위에다가 널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온 세상에다가 이 죄악을 자랑 삼아 다 펼쳐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없이 하지 않고 그걸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왜? 심판의 명분이 필요하시니까.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습들을 내려다 보시다가 이제는 가마솥에다가 불을 뗄 거야. 불을 떼버릴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해도 안 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망해도 안 되잖아요. 이 민족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혹 녹슨 가마 아닐까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자백하고 우리의 죄를 흙으로 덮어야 하는데 우리의 죄를 온 세상의 언론에 다 노출시키면서도 그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혹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녹슨 가마 같은 존재가 우리들은 아닌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제는 안 되겠다. 24장에 이제는 하나님도 마음을 접으시는 것이 24장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어떨까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빨간 녹이 쓸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가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안정교회는 새빨간 녹이 지금 쓸고 있는 쓸어버린 가마는 아닌가 그 말이에요. 나는 어떤 가마일까? 우리 교회는 어떤 가마일까? 여러분, 사랑이 변하면 녹이 되더라고요. 사랑이 변질되면 녹이 돼요. 녹이 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느 땐가 내 속에서 점점 식어지기 시작하다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가 변하기 시작해요. 그 사랑의 상대가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취미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쾌락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걸 가리켜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음란했다. 내가 나를 향한 사랑을 다른 상대로 바꿔버렸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가더니 그게요 빨간 녹이 되고 새파란 녹이 되어요. 녹이 되어요. 혹 여러분과 저는 어느 땐가 모르게 나도 점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또 식어지고 싸늘해져 가더니 오늘 내 모습이 녹슨 가마처럼 된 것은 아닐까 그 말이에요. 기도하시던 분들이 어느 날 기도를 쉬기 시작하더니 나도 모르게 새빨간 녹이 쓸어버린 분도 있으실 수 있겠죠. 전도하시던 분들이 전도하다가 아예 하루 쉬고 내일 또 쉬지. 그러다가 어느덧 내 삶에 새빨간 녹이 쓴 녹슨 가마가 되었는지 모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11절 12절 말씀에 가마가 빈 후에 숯불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구어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녹을 제거해 보려고 하나님이 무던 애를 쓰셨다는 거예요.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도 애쓰고 성에 있는 백성들도 그 녹을 제거해 보려고 무단히 애쓰는데, 그런데 그놈의 녹이 없어지지 않더라. 한번 하나님을 향해 식어버린 내 마음, 그래서 녹이 되어버린 이 빨간 녹은 쉽게 지워지지 않더라. 불로도 물로도 지워지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까맣게 타버린 냄비를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닦다가 안 돼서 몰래 갖다 버렸어요. 이제야 자수하는 거지만 여러분, 안 닦아지더라고요, 권사님. 그죠? 쇠솔로 닦아도 안 닦아지고요. 그러니까 갖다 버릴 수밖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는 게, 바벨론에게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그걸 알아차리고 돌아가야 하는데, 내 속에 녹이 내 속에 찌들기 전에 이 녹을 제거하고, 아니 녹이 끼지 않도록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고, 녹이 꼈더라면 빨리 그걸 제거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솥가마를 버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여러분, 버리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새 가마를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니 유대의 역사를 끝까지 봐야 하지만 하나님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 녹이 쓴 가마를, 이스라엘을 버리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가마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때론 우리의 심장이 새빨갛게 녹이 슬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녹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안 되겠다, 네 심장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고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그런 심장 하나가 있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다. 이 세상의 죄도, 이 세상의 유혹도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녹슬지 않는 심장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밖에는 없다. 우리 안에 녹슨 심장을 하나님 떼어버리시고 새로운 심장을 이식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새롭게 이식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재창조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가 우리 개인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민족도 녹이 쓸 수 있죠. 그러나 해결의 길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 민족 구한 말 희망이 없었잖아요. 희망이. 어제 그 얘기를 듣고 참 그럴 수도 있었겠다, 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구급 공무원이 이제 등용을 하려면 뇌물을요, 오늘나라 돈으로, 오늘 돈으로 8천만 원을 줘야 했대요. 그러니 여러분, 조선 말기가 얼마나 그랬겠어요. 여러분, 희망 없는 그 나라, 소망 없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오늘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믿어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우리가 또 녹이 슬었다면 우린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내 심장은 사망 선고를 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시 뛰어야 우리도 살고 이 민족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희망이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고 한 주간 꼭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